2022년 3월 16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새 아내 이름은 그드라입니다. 그드라는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습니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의 아버지입니다. 드단의 자손은 아시리아 백성과 르드시 백성과 루음미 백성입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다른 아내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들을 동쪽으로 보내어 이삭과 멀리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살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평안히 살다가 숨을 거두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막벨라 동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 동굴은 마므레의 동쪽 에브론의 밭에 있었습니다. 에브론은 햇사람 소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서 산 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아내 사라와 함께 묻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그때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이러합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사라의 이집트인 여종이었던 하갈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태어난 순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고 그 아래로는 게달, 압부엘, 밉삼, 미스바, 두마, 마사,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 데마, 여둘, 라비스, 게드마입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의 아들들 이름이며 또한 여러 마을에 사는 종족들의 12조상의 이름입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하윌라와 술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술은 이집트의 동쪽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다른 형제들의 맞은편에 마주대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향기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두라를 후처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을 낳죠. 그런데 이러한 일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의 말년의 행보로는 무언가 맞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미 하갈과의 일로 이스마엘의 사건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얻어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성경이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는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욕산과 미디안의 후손이 번성함을 통해 알 수 있죠. 이러한 강조는 뒤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은 앞부분과 뒷부분에 아브라함의 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삭이 빠질 수는 없죠. 본문은 아브라함의 서자들의 번성을 이야기하며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물려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이 이삭에게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음에도 말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끝난 후 곧바로 아브라함의 후처를 맞이한 일에 대하여 기록하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면면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또 다른 자녀 이스마엘과 그 후손의 이야기도 기록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기록들이 아브라함의 죽음의 이야기를 앞뒤로 싸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특이점은 우리로 어딘가 어색함을 느끼도록 하기에 충분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벗어나 다른 자녀들을 보았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도 하갈의 사건을 이미 경험한 바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그드로아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 민족들을 이루며 훗날 이스라엘과 대립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의 후손 역시 지금까지도 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악연을 반복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점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실 정도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죠. 그렇기에 세상의 방법을 찾아 이스마엘을 낳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드라에게 여섯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행하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내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모습에서 떠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다짐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을 맞춥니다. 표면상으로는 그저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행동과 그로 말미암은 갈등을 예고하는 예교편처럼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는가를 밝혀주고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대대로 이스라엘과 맞서 대적이 될 민족들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죠. 그 약속이 혹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나요? 때로는 침묵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지는 않는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뤄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점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침묵하신다고 약속을 버리고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죠. 이스마엘의 후손은 번성하여 큰 민족들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언약을 이어가시지 않죠. 그들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안에 있는 이삭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강하게 하시죠. 이러한 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 낭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해 이어가실 것입니다. 이 당당한 믿음으로 오늘을 약속의 삶으로 이어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무엇인가요?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의 언약을 신뢰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